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예고해드렸던 대로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이 코너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신부님은 청소년 사목국에 계시는 이창훈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특별 게스트라는 소개가 많이 부담스럽지만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청소년 사목국에서 청소년들과 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창훈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저희가 2020년에 신수다를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 이후로 방송국에서는 방송은 함께 처음 하는 것 같네요. 요즘에 청소년 축제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알고 있어요. 준비는 잘 되시나요? 또 네. 이왕이면 청소년 축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그거 홍보하러 나왔고요. 네, 다음 주 11월 19일 토요일 우리 교구 청소년 청년 교리교사 축제가 열립니다. 준비를 처음 하는 게 제가 올해 이동을 해서 처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함께하는 시민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지만 재미있게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큰 행사더라고요. 대충 규모만 봐도 참석 인원이 700명이 넘는다고요? 예, 740명 정도. 지금 신청자들만요? 예. 그리고 봉사자도 거의 100명에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예. 저는 사실 그런 큰 행사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네, 언젠가 하시지 않을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큰 행사를 하신다면 제가 또 기꺼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준비하고 계시는 일들이 그 하느님의 놀라운 그 은총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을 잠깐 가져보고요. 오늘 이렇게 그래도 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한 달 동안 3주간 함께해 주시기로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PD님께서 네. 이번 달 하면 3번 하고 다음 달 하면 4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해야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네, 아무튼 오늘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은 이창훈 신부님과 함께 합니다. 김엘리 자매님께서 그 지지난주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물음에 대해서 오늘 답변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신부님께서 잠깐 그 물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고린토일서 15장 29절. 그렇지 않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이들이 전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이 말씀에서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말씀을 발견하시고 물음을 던져주셨어요. 사실 저도 깊이 있게 이렇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오로 서간이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모든 구절들을 꼼꼼하게 보기가 어렵지요. 근데 저도 물음을 보고 확인을 하면서 정말 흥미롭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일단 그래서 이 물음을 던져주신 자매님께 정말 큰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바오로 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한 가지 해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좀 상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서간이라는 것이 그 바오로 서간이라는 게 어떤 교리나 교의를 전달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두어야만 해요. 로마서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서간들은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의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오로 사도께서 풀이를 내놓은 내용들입니다. 고린토서 전서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오늘 이 물음에 대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 물음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서 바오로 사도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모든 이들이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맞이할 것이고 그게 구원이다라는 방식으로 교회가 정립되고 전개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고 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지는 않는다라는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내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련되어진 교의를 정립하기 위해서 바오로 사도가 펼친 논리 가운데 지금 질문해 주신 김엘리 자매님이 궁금해하시는 이 대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들어가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는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두어야만 하는 하나의 관습과 풍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이게 기원 후 2세기가 넘어간 때에는 굉장히 흔하게 많이 발생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풍습이고 문화인데요. 그 문화가 무엇이냐면 대리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대리세례라는 것이 어떤 풍습이었냐면 신부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세례를 이렇게 오랫동안 그 교리를 준비하시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네. 돌아가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 밑에 사람이 들어가서 대답을 하면서 네. 세례를 인정해줬다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풍습이자 관습이냐면요.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디님. 어떤 풍습이자 관습이냐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례를 준비하다가 먼저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때는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하죠. 알아보니까 길게는 3년 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긴 시간을 준비하다가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운명을 다하시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대리 세례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족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풍습들 있잖아요. 대사를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받아준다든지 이런 우리의 교의적인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세례를 받지 못한 지인들을 위해서 이미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대신에 살아있는 사람이 대답을 대신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기록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병상에 누워있는 채 사람 한 명이 침대 밑으로 들어가 있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느냐라는 사제의 물음에 침상 밑에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대답을 해주며 이 대답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의향을 확인하고 죽은 이들의 사체에 세례를 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풍습이 교의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이러한 죽은 이들의 세례를 가지고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논증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면 바오로 사도가 이 풍습에 대해서 이 교의에 대해서 옳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죽은 이들에 대한 세례를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음과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해드려야만 자매님이 물었었던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풍습, 죽은 이들에 대한 세례에 대한 풍습은 고린토 교회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바오로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던 관습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만연하게 성행했었던 때는 기원 후 2세기가 넘어간 다음이라고 하지요.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그 영지주의에 따른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마르키온이라든지 케렙투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이단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그 이단들이 행했었던 관습 가운데 하나가 이 풍습이었고 죽은 이들을 위한 세례 이 풍습이었고 이 풍습이 사실은 공의회에서 단죄를 받습니다. 이게 이단으로 판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공의회 이야기하면 325년 니케아, 381년 콘스탄티노플, 431년 칼케돈 이것만 기억을 하는데 400년대 후반 그리고 300년대 후반에 주교회가 히포에서도 열렸고 카르타고에서도 열렸어요. 근데 이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주교회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단으로 판명이 돼서 죽은 이들에 대한 세례가 가톨릭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명이 됩니다.
그러면 바오로 사도가 이것을 인용을 했을 때 바오로 사도는 이 죽은 이들에 대한 세례를 인정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바오로 사도는 과연 죽은 이들에 대한 세례를 인정했는가?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지 않냐면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펼친 세례라는 것의 교의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라는 것은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 거듭 태어난다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죽은 이들에 관련되어진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죽은 이들에 관련되어진 세례를 바오로 사도가 교의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오로 사도가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련되어져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인용을 했는가? 그러면 바오로 사도가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이 풍습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인정을 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오로 사도는 세례에 대한 개념을 죽은 이들에 대한 세례와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의 방식 안에 이게 들어간 이유는 이것은 바오로 사도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수사학의 기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 교의의 내용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바오로 사도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그 논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바오로 사도는 이 대리 세례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가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면 안에서도 죽은 이들의 세례에 관련되어진 바오로 사도의 가치 판단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대목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죽은 이들을 위한 세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풍습 안에서는 존재했지만 그것이 옳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이 문화를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자기의 설득을 위한 논리적인 전개 가운데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런 대목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설득을 위한 하나의 수사학이자, 그리고 설득을 위한 하나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우리 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대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그거 예를 한 가지 들어볼 거예요. 불의한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네. 시모님 불의한 집사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죠. 네. 예, 설명은 시부님께서 하시는 게.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야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의한 집사의 내용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되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셈이 빠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 누가 집사 한 명을 보게 되고 부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인이 그 집사에게 이제 자기의 일을 마치라고,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자 빌어먹자니 뭐 힘이 붙이고 뭐 일을 하자니 힘이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할 노릇이구나 하면서 친구를 만들죠. 그래서 뭐 기름 100항아리를 빚진 사람에게 50항아리라고 쓰라고 만들고 밀 100섬을 빚진 사람에게 70섬이라고 쓰라고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친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그 집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불충실한 종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빠르게 잘 대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셈 가운데 셈에는 오히려 하느님의 사람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바라보기에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대목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대목들을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가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관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비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비유를 해석하고는 하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교회와 하느님을 알리는 이 선교나 전교의 방식에 놓여 있어요. 이 비유의 명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하느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며 그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게 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보통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느님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하는 선교의 개념은 하느님을 알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려주는 것은 내가 강제적으로 하느님을 누군가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은 그가 믿고 싶지 않다면 절대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내 인식의 과정과 판단의 과정 안에서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의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선교,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내가 아무리 좋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스스로 하느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느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선교는 결국에 하느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느님을 믿고 싶게 만드는 게 선교이고 전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을 믿고 싶게 만든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어떤 방식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그 정의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함께할 동지들을 모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정의로운 일, 옳은 일, 막 이런 것을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회 운동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함께할 동지들을 모은다. 내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은다. 제일 좋은 방법.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같이 하자라는 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이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면 이 사람이 나의 의견에 동의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불의한 집사의 내용도 역시 비슷한 관점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세상의 방법들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마음을 나누는 친교의 관계를 먼저 만들게 되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그에게 살아가고자 하는 일들을 전달하는 게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약 성경의 그 예 안에서도 그 많이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압살롬의 남 신부님 너무 잘 아시죠? 다윗 압살롬. 다윗과 압살롬의 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압살롬의 난을 보면 우리가 글자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글자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압살롬의 난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진짜 왕위를 뺏길 뻔하죠. 한번 왕위를 뺏길 뻔하는데 다윗은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었던 난을 2번이나 겪습니다. 그 2번 가운데 첫 번째가 압살롬의 난이었고 결정적인 난이었죠. 이게 그 다윗의 그 삶을 좌우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것이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암논이라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인 타마르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타마르를 범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자 다윗이 압살롬에게 굉장히 큰 화를 내요. 굉장히 큰 화를 내자 다윗을 피해서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다가 아버지의 화가 누그러뜨릴 때쯤 대장군 요나탄의 요압이죠. 요압 대장군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의 궁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을 다시 얻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빼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인 임금이라는 것은 최고 재판관이기도 해요. 모든 송사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임금이 재판을 해주는 그 솔로몬의 재판이 그 대목 안에서도 우리 역사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재판관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족들이나 사람들은 대소사를 처리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항상 임금에게 온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임금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불의한 집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최대한 나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압살롬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니 임금인데 그거 하나 진압을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이미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아니 압살롬은 이미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맞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저는 예수님의 비유 안에 불의한 집사의 내용이 어쩌면 이 압살롬과 다윗의 설화가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친교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불의한 집사의 내용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불의한 집사의 내용을 볼 때 흔히들 걸려 넘어지는 게 집사의 부정직함, 그 소재 하나, 그 소재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 어떻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것인가 라는 그 질문 가운데에서 친교의 관점을 강조하고 싶은 그 방법론의 설명을 하기 위한 비유인데 그 소재에 걸려 넘어져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고린토 전서에서 물음을 주신 자매님이 해주신 질문에도 역시 바오로 사도가 응답했었던 방식이 똑같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바오로 사도가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바오로 사도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의 소재에 있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 풍습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논리를 강화하고 이 사람들에게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이들의 부활의 증거이다. 죽은 이들의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죽은 이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를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을 가지고 그들의 설득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흘러간다. 이게 소재나 그 안에 놓여있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도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설득을 위해서 이 풍습을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하고 이게 죽은 이들의 세례가 그 당시 있었던 풍습이지만 바오로 사도가 인정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서 읽어보셨습니까? 끝까지. 예. 네. 그렇죠. 이게 방금 신부님 이야기 들으면서 열성적인 수업하는 느낌?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15장 읽으면서 이렇게 한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이 질문지를 주셨을 때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15장 전체를 보면 방금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이들에 대한 부활을 믿어야 한다. 또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이들에 대한 부활보다 세례를 통한 죄 용서에만 매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예로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활을 향해 가는 구원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구원을 찾아나가는 그런 여정 안에 놓인 공동체인데 거기 안에서 사소한 것들에 걸려 넘어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소재로 이 내용을 사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듯하고 정말 좋은 질문 그리고 좋은 물음 감사드리고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어떤 의도로 하느님을 찾고 있고 하느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나 중요한 것은 목적과 의도지요. 사실 우리도 막 대화하는 가운데 저도 그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던진 아주 작은 말에 그러니까 나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냥 그의 안부를 묻고 싶은 그런 물음을 던졌는데 그가 받아들이는 관점 안에서는
왜 저런 걸 물어봐? 음,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소한 대화의 유격들 이런 것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오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소재를 인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언제나 목적이나 의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의 목적과 의도가 하느님의 구원의 여정 위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복잡한 내용 저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쉬운 게 죄송하고요. 아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업 받고 예. 그래요. 대신님 오랜만에 방송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예, 방송 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어떤 주제를 먼저 주셔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뭐 방송국에 와서 방송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저의 길 여정 안에서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전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자 온 거 좀 읽어 주실까요? 네, 5234번님께서 이창훈 신부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섬에서 나오셨으니 앞으로 자주 방송에서 얼굴 보여주세요. 11월 사죄만 하지 마시고 네, 화이팅입니다. 예, 어디서 많이 본 번호 같은데 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마칠 시간 됐는데 신청곡 있으신가요? 저는 주빌루스에 네. 지금 교구가 하느님 백성과의 대화도 하고 또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저희의 큰 주제는 그거거든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교회,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주빌루스의 지친 세상의 기쁨과 희망을 이라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노래 그 음원으로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예, 발표가 안 됐는데 우리 평화방송국은 능력이 출중해서 또 음원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지친 세상의 기쁨과 희망을 민경철 신부님이 만드신 음악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신부님은 아쉽지만 뭐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얼굴로 반가운 표정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뭐 함께 올 건데요. 같이 올 거니까 네. 이곳에서도 더 깊은 좋은 시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 사무국 부국장 이창훈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비루스의 지친 세상의 기쁨과 희망을.